히브리서 11장 우리 3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인사하실 때 주의 측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설교 이제 31번째 시간입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태, 조현우, 김기희, 황희조, 윤영선, 정우영, 장현수, 혹시 이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신지요? 손흥민, 기성용, 구자철, 이청용, 지동원, 김진수, 김승규, 누구죠? 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자,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그 명단도 동일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입니다. 작년에 러시아 월드컵 2차 아시아 예선전이었었던 이 라오스, 미얀마전에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발탁된 23명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보였던 두 그룹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후에 보여드렸던 명단은 경기에 자주 등장하는 주전 선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보여드린 명단은 잘 경기에 등장하지 못하시는 후보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주전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주전 선수들만 주목하게 되죠. 후보 선수들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로 선별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프로축구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 팀에는 총 12개의 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 챌린지에는요 11개 팀이 있죠. 자, 그렇다면 총 30 몇 개 팀입니까? 33개 팀입니다. 뭐 대학팀도 있지만 선수들이 몇 명 있냐면요, 보통 35에서 38명이 있습니다. 성남을 예로 들면요, 외국인 선수 2명을 빼면 3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35명이고, 그리고 33개 팀으로 계산하면 총 133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국가대표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23명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5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지션도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텐데요. 이만큼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인물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대략 8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물들을 살펴봤습니까?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봤었던 라합에 이르기까지 총 10명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다 틀이 비슷하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썼었던 믿음으로 누구는 이와 같은 틀을 깨고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몇 명을 열거하여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충정교회의 목사님이신 옥성서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맨 처음인 아벨부터 입다까지의 10명의 사람을 주전선수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명의 인물들은 후보 선수라고 그렇게 비유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후보로도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1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분명 이 6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한 가지의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간 먼저 축복하옵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변화받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서두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시간이나 공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그래서 더 길게 서술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구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예시로 나타내주기 위하여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이 6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왜 지금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왜 이 단 6명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 6명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앞서 말씀들처럼 한 명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이름만 언급하면 되니 지면을 그렇게 많이 하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들 외에도 더 많은 사람을 덧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이 6명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근거로서 이 6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사사라는 큰 틀로서 묶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은 사사 시대 사람이지만 사사는 아닙니다. 더욱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사 시대도 아닐 뿐더러 사사도 아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로 이들을 묶는 것은 그리 적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연대의 순으로 쭉 나열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기드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바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4장에서 바락이 나오고 6장에서 기드온이 나옵니다. 좀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먼저 나오고 입다가 먼저 나오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입다가 먼저 나오고 삼손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게 연대기 순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사무엘.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먼저죠? 당연히 사무엘이 먼저죠. 자, 그런데 다윗이 먼저 나온 것을 봤었을 때 명백히 시대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 간에 이 6명을 제시해 줬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슨 이유로서 이 6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분명 이유는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서 이들을 지금 선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지 그 이유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되면 정확히 연대순입니다.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 이렇게 나오면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연대순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락부터 삼손까지 사사시대고요. 사무엘은 중간시대고 다윗은 왕정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얼마든지 연대순으로 정확하게 오차없이 열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씩 지금 바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지금 의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유를 찾아보려고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실마리를 풀 만한 그런 단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 다음에 밋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말하지만 사무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로도 인정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과 선지자를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무엘과 선지자는 결국 하나의 무리인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일을 예표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들의 일만 이야기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사무엘을 앞에 둠으로써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기드온부터 다윗까지 이 5명의 하나로 묶여지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기드온부터 다윗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이따 다윗,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용사이자 지도자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용사이자 지도자인 이 5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 각자가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조금씩 짧게 살펴봄으로써 한번 그 말씀의 가르침을 한번 함께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 첫 번째 인물인 기드온이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에서 몰래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자 하나님의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러 갔는데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냐면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보통 타작은 넓은 마당이나 밭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용사로 불릴 만한 그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그냥 평범한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서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실 것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멘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기드온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문에서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집안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은 문에서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집안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 열등감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 작은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자신의 내적으로 가져 있었던 그 상처를 지금 노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 타작하며 집안을 탓하고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며 그를 용사로서 지도자로서 부르시고 계신 것이 바로 지금 이 사사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 기드온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기드온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바락입니다. 우리 바락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사사인 드보라가요 바락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라는 명령을 준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말씀을 전달받았었던 바락인데 그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물론 그는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지금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통념상 당시 통념상 상대적 약자로 여겨지는 여성을 의지하면서 당신이 가야지만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용사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용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나약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서 사용하신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굳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성경에는 드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로서 영화로서 드라마로서 그렇게 각본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블레셋 여성이었었던 이 이방 여인인 드릴라에게 결국 유혹에 넘어지게 됐죠. 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이런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용사로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삼손 다음에 입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입다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먼저 입다는 큰 용사다라고 설명해 주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당시 타락한 존재로 여겨지는 기생이었고 결국 그는 사생아였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첩의 아들이었었던 입다는 본초의 아들들에 의하여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집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 땅에 거하게 되죠. 자신의 문제라기보단 태어나면서 갖게 된 문제로 인하여서 홀대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용사로서 지도자로서 부르고 계신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그도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오늘은 간단히 그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루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고 그 집에서 그 집의 아들 가운데 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주자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옵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있다라고 하니 그 아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들 가운데 왕이 있다라고 했는데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받고 사무엘이 이상히 여겨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막내를 이야기하는데 이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자, 애초부터 아버지에게 있어서 막내인 다윗은 머리 안에 없었다는 것이죠. 왕으로 수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들 중에 아무도 빼놓지 않고 다 데려가고 양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양이나 치라 라고 그렇게 막내인 다윗을 배제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가족만은, 부모만은, 아버지만은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드온부터 다윗,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을 탓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는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누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고 누가 있어야만 갈 수 있고 누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나약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는 치명적인 약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우셨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는 자신의 문제라기보단 나면서 갖게 된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홀대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식을 부모만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부모로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5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들 모두를 용사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부르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간절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어떠한 고통을 짊어지며 인생을 살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내적인 상처를 갖고 있든 그런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32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부터 다윗을 하나로 묶어서 내가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사용하게
변하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의 문제로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으십니까?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 나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태어나서 갖게 된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가족만큼은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부모로부터도 외면받은 삶을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결함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신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이 2m 2cm나 되고 대전고와 연세대를 나와 기아자동차 농구단에 입단하였다가 특별히 2002년도에 최연소 코치로서 프로농구팀인 울산 모비스에 들어갔었던 그와 같은 박승일이라는 전 코치 선수가 있습니다. 당시 2002년도에 최연소 코치로서 그가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코치 생활 4개월 만에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루게리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되죠.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루게리병에 걸렸으며 2-3년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이후에 그는 결국 산소호흡기를 대야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오직 눈동자밖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살에 국내 최연소 프로농구팀 코치로 발탁되는 등 루게리병에 걸리기 전까지 농구선수 박승일의 인생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갑작스럽게 루게리병이 찾아왔고 온몸의 운동세포가 파괴되면서 끊임없이 달려왔던 그의 육체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투병 11년째가 되는 지금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만이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 됐습니다. 8년 전부터 곁을 지키고 있는 여자친구와 가족 그리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각계각층의 친구들이 있기에 그는 하루에도 2-3시간씩 무거운 눈꺼풀을 움직여가며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 일대기를 지금 적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겪었던 일들, 억울한 일도 있을 거고 재밌었던 일도 있을 거고 사람들하고 이제 공감하는 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게 많이 있어. 최근에는 자신이 활약했던 90년대 초반의 농구붐이 대중적인 재조명을 받으면서 회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연고전 최고였잖아요. 그때 승리하면은요, 저는 잘 몰랐는데 2대에서부터 연대까지 막 노래 부르면서 간대요. 근데 이제 그런 열정과 패기 그런 걸 느껴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한편 2010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매년 루게리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가수 션과 개그맨 이용렬 등 많은 이들이 매년 재능 기부로 그의 뜻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단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주신 달란트를 루게릭 환우 도와주시길 주님이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환우를 도와주시길 주님이 그냥 바란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대요. 육체의 감옥에 갇히는 병이라고 불리는 루게릭. 하지만 그는
힘을 잃어가는 육체 속에서 오히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며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사사기 41장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는 박승일. 그는 아직도 자신은 이 병으로부터 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신체가 마비됐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는 눈동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자 그 남겨진 눈으로 희망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큰 결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좀 붙드셔서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붙잡히 받은 삶을 사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희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복된 삶으로서 쓰임받게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